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영생 그 하나로 완전히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뭐가 구원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각자가 원하는 구원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많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마음이 우울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그저 종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원이 다 다르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단들 중에요 구원을 얘기하지 않는 이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구원에 관한 길이 다르고 엉뚱한 것들을 첨가해서 구원이 구원 아닌 것을 만들어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단이 누구죠? 신천지입니다. 이거 틀리면 제가 뭐라 그러실까 봐 대답을 안 하시나요? 대한민국의 가장 악명 높은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최근에 그런데 이 신천지 교도들이 청와대 게시판에다가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왜 청와대 게시판에 몇 명이 청원 글 하면 그거를 조사 들어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청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강제 개종을 막아주시고 강제 개종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신천지들이 올렸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강제 개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가족, 부모나 형제나 아니면 배우자가 이렇게 상담소로 데려갑니다. 신천지 전문 상담소가 있어요. 거기에 데려가면 거기에서 한 일주일 길게는 몇 달씩 걸려가지고 열심히 상담해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강제 개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담소까지만 가면 신천지들이 다 강제 개종을 당하냐? 안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어떤 사람은 그 상담소 중에 하나가 9층에 있는데 9층에서 뛰어내렸답니다. 강제 개종 안 당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걸려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신천지에서 그 사람은 영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잘 안 변합니다. 자기가 이미 가졌던 성경 지식,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하는 방식이요 이단의 방식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집어넣어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로관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땅에 물길이 나면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계속해서 물이 그리로 흐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도 적은 물길이라도 잘못된 믿음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도 보면 스스로 놀랄 만큼 나도 모르게 예전에 들은 말을 생각도 안 해보고 살펴보지도 않고 이거를 믿고 있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각자 나름대로 다 잘못된 물길들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걸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설교를 들을 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혼자서 성경 읽으면
거의 고쳐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기들이 원래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새로운 말씀을 읽어도 내가 아는 곳으로 흘러가 가지고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나중에 술이 돼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각자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 많잖아요. 마음을 활짝 열고 일단 자기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설교를 열심히 들으셔서 이게 내 삶을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내 생각을 앞에서 별거 없어 보이는 설교자의 말에 따라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냐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그날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독교는 불교나 다른 타 종교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저 종교에 불과한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그 어조가 사뭇 심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이제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그 나무 뿌리를 베어버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냥 읽으면 그냥 히브리서의 어떤 말씀, 그냥 익숙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안에 굉장히 엄중한 경고들이 숨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씩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 들은 것에 유념하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뭐에 유념하라고요? 들은 것에 유념하라. 여기서 듣는 건 꼭 설교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념하라는 말이 그럼 뭔지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념하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들은 말에 온 인격과 생각을 집중하고 들은 후에 계속해서 거기에 관해서 생각하고 그게 내 인격과 삶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자기 음식 메뉴 중에 비빔냉면을 추가하고 싶었어요. 물냉면은 나름대로 맛있게 하시는데 이 비빔냉면이 안 되는 겁니다. 비빔냉면의 생면은 뭐죠? 소스입니다. 소스죠. 그래서 그 소스를 잘하는 고수한테 가가지고 그걸 배우겠다고 그 사람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조건을 내대는데 참 황당한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2,000불을 현찰로 내놔라. 그리고 이걸 내가 가르쳐줄 때 당신 한 명만 들어와야 된다. 녹화해서도 안 되고 녹음해서도 안 된다. 써서도 안 된다. 내가 딱 한 번 보여줄 테니까 그거 보고 배워라.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아쉬운 사람이 샘물을 판다고 결국 이분이 그렇게 그 조건을 수락하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 소스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그걸 본 후에 기억하려고 마음속에 계속해서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이걸 유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념한다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실 때 제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딴 생각하실 여유가 없이 저 말을 내가 듣고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내 삶을 바꾸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을 유념한다고 하는 겁니다. 들은 것에 유념하라. 복음에 유념하라는 겁니다. 유념의 또 다른 뜻은 뭐냐? 어떤 말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우리 잘 아는, 그 이름만큼은 우리 교회들마다 잘 아는 그런 여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50대 이상 선교회한테 이 이름을 붙이는 그 여인 누구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왜 루디아 선교회는 꼭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젊은 여자인지 나이 든 여자인지 안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따르게라는 단어를 본문에 유념하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듣고
순종해서 삶을 바꾸는 거, 이거를 유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유념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삶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삶이 바뀐다는 얘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죄 하나 안 짓고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뀐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바뀌면 나머지 삶의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알아서 바뀐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김성진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1순위가 정해지면 2, 3, 4순위가 알아서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비즈니스 할 때 아는 짐이라는 아랍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40대 초반에 아들을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어요. 결혼도 늦게 했거니와 그 전에 9개월 만에 아이가 사산되는 바람에 40대 초반에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꼴초였어요. 담배 꼴초였고 그냥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그때그때 급한 대로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이러던 친구가 아들을 딱 낳더니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뭐냐? 나 아들 늦게 낳는데 이거 커서 장가가고 손자보고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살고야 말겠다, 이걸로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평생 피던 담배 뚝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점심때 뭐 먹나 보면 밤낮 그 홀윗 브레드에다가 샐러드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삶의 1순위,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나머지가 알아서 바뀌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유념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삶을 사는 이유가 바뀌는 거죠. 뭘로 바뀌냐?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나머지 삶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놀라운 모순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을 듣고 아멘 했는데 삶이 바뀌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삶이 반드시 거룩하고 완벽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사용했던 말을 쓰면요, 복음을 들으면 물길이 새로 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그 말씀이 들어와서 영생을 향해서 나를 인도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요, 예전에 한번 변화하고 만 그 상태로 정말 저분은 영적인 미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전에 처음 믿었던 그 모습을 여지껏 그대로 그렇게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면 우리는 한 번 변하고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날마다 변해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이상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 변하는 자기의 삶에 맞춰서 말씀을 변질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말씀은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바뀌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경고를 하시냐? 복음에 유념하지 않는 사람이 맞이하게 될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목적지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뭐 유람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즐기려고 배를 타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배를 타는 사람은 무슨 이유로 배를 탔을까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배를 타는 순간부터 내가 내릴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서 딴짓을 하다가 자기가 지나갈 목적지를 지나가 버리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흘러 떠내려갈까요? 복음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오죠? 미련한
미련한 5처녀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등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제서 뭔가를 준비하려고 했더니 안 되어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얘기가 나오죠.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딴 데 신경 쓰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저주받은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건이 떠내려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면 밭에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크게 와가지고 그 씨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씨를 뿌려놨는데 씨가 떠내려가면 뿌리지 않은 것과 전혀 다른 게 아니죠. 열매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실 때 4가지 땅을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길가,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 마지막으로 옥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4가지 땅 중에요, 씨가 가장 잘 떠내려갈 땅이 뭘까요? 제가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4가지 땅 중에 비가 오면 씨가 잘 흘러내려갈 땅이 뭘까요? 길가죠. 길가는 뭡니까? 씨가 전혀 싹을 트지 못하도록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길가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길가가 정말로 많아요. 이 길가는 뭐냐?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 내가 아는 그 성경에서 완전히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들, 나는 이렇게 믿어 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길가입니다. 어떻게 되면 이렇게 씨가 떠내려갈 만한 길가가 되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자기 삶과 비교하고, 그리고 내 삶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성령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삶을 날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노력을 그쳐버리게 되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길가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더 이상 새롭게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되면 길가가 되는 거고, 부딪혀도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죽는 질병들, 왜 그 암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죽는 질병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죽기 전까지, 아프기 전까지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나름대로 나는 지금 설교자가 얘기하는 저 안 좋은 것에서 난 벗어나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각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3번째 경고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걸 좀 요즘 쓰는 말로 바꾸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요, 부모에게 자식이 3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하고 막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걔네만 신경 쓰니까 둘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왜 나만 등한히 여기세요? 이런 말이 세상에 쓰이진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정작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을 한번 쫙 보세요. 이번 일주일 한번 보세요. 영생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일주일을 사셨냐는 거죠. 구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면, 영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등한히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난 구원이 변하지 않아. 아무리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외쳐도요, 판사에게 뒤로 뇌물 먹인 변호사처럼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저거는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같은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그건 뭐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죄 사하신 것을 믿고
그 구원의 공로, 부활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완성한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들은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접한 대로 나도 너희를 대접할 일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나 주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 때 어떻게 하죠? 마음에 무슨 생각 가지고 계셔요? 주님께서 내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좀 봐주시겠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그게 아니란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히브리인으로, 즉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히브리서 이해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신약에서 제일 난해한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읽고 이해할 거라고 이 사람들한테 보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 우리보다 많은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우리보다 좋은 사람들일까요? 안 좋은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놀라운 사실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한테까지도 핍박을 받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보다 이미 믿음도 좋아요, 성경도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면 나중에 보응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주는 경고의 말씀은 뭘까요? 뭐라고 너희가 핑계하든지, 뭐라고 너희의 믿음 없고 믿음 없이 산 삶을 핑계하든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시지 않고 보응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무서워, 이런 얼굴로 보시는데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의 전부를 걸지 않는다, 그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거짓된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다음 달 되면 딱 25년 살게 됩니다. 25년. 미국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은 95%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불신자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 또 한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이 중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내 삶은 그렇진 않지만 내 심정상으로라도 나는 정말로 그게 내 믿음입니다 라고 다 대답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저 인격이 조금 괜찮은 불신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무고개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첫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서 빠지시면 지금이라도 난 당장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이시고 핵심이시고 내가 사는 이유이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뭐죠? 뭡니까?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간 길을 따라와서 영생에 들어가려거든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진짜 이유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 나 십자가 진 사람으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후회하고 나 그 삶을 고쳐야겠다는 마음이 날마다 들어오신다면 그러면 난 십자가를 내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에요.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 각자가 튀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요. 바울도 내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보편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시면 나는 이미 멸망받을 자나 마찬가지인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십시오. 이게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가지고 개척하기 전까지 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이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조금 남들은 잘 안 전하는 것들을 전하는, 좀 깊이 가르치는, 그게 뭐 이상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깊이 가르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뭐가 좀 특별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특별한 것을 붙잡고 나는 남과 다르다는 우월감을 갖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피 흘리셔서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우리 영혼을 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았는데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남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예전에 다닌 교회 문제점을 폭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복음을 듣고 어떤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생이 소망이 되지 않고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소망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남다른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남다른 사람이 되냐? 남다르게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 외에 어떤 특별한 것들, 어떤 특별한 믿음들, 이런 건 뭐냐? 부차적인 겁니다. 이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들과 대하면 좀 인격적인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과 대화할 때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쭉 이야기를 해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의 삶의 목적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 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저 믿음의 목적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음악을 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음악해서 그거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음악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 이 사람은 이거고요. 이렇게 하면 음악이 음악다워져, 이 사람은 이겁니다. 똑같이 음악을 하는데 끝까지 평행선을 긋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생이 소망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과는 끝까지 평행선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구원은 뭡니까? 영생은 뭡니까?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신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하면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과거에 의지했었다가 아니라 미래에 의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다릅니다. 누가 봐도 달라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겸손합니다. 어디를 가도 희생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서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 모임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자기 삶의 허점만을 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전하면 막상 울어야 될 사람은 안 울고 밤낮 안 울어도 될 사람이 웁니다. 그게 모든 설교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사람이 회개하라는 말을 가장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제일 들어야 될 사람은 끝까지 뽀송뽀송하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요, 책망을 말하면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이 오셔도 구원받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 열심을 내게 해가지고 제 이익을 취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섬긴 우상은요 다 달랐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누구를 섬겼냐?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 섬긴지 아십니까? 바알이 농경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섬기는 신들이 다른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섬긴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자기들의 욕심을 섬긴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바울이 그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제사가 그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에서 항상 희생의 불길이 타올랐고 기름이 드려졌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내가 비록 이렇지만, 내 삶은 이런 면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성전에 나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또 나가서는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손을 빌어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이 나의 온전한 삶에 소망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아멘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세상에 내가 하는 일 다 때려치고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야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나가는 게 여러분의 성직입니다.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으시나 봐요. 여러분의 그게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거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 방법대로 일하시는 거나 똑같이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삶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싸우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자, 돈 때문에 점잖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일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혹시라도 같은 직장 동료 중에 남보다 일을 더 할까 봐 부들부들 떨고 그것 때문에 싸우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온전히 주님 때문에 일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정말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또 내 일 때문에 신앙생활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일을 맞춰 나가는 거죠. 일에 신앙을 맞춰 나가는 삶을 사셔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요, 진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게 될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만 고치면 되느냐?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변하는 거죠.
홍길동전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요즘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 그렇게 사시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영생에 합한 삶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단에서. 왜요? 너무 그 삶이 당연해져 버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나마 교회 나왔는데 그나마 기회도 차버리고 교회를 떠날까 봐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이 있습니다. 내 어그러지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솔직하게 이것 잘못했습니다라고 내놓으면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역사하사 그 죄를 씻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작할 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느냐? 주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해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지금 이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그래도 난 구원받았어. 이대로 난 큰 사고만 안 치고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유신론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걸 뭐라 그러죠? 무신론이라 그럽니다. 참 쉽죠? 자, 그 사이에 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불가지론이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불가지론. 알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불가지론자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심각하게 하나님이 계신지 날마다 생각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너네가 더 종교야. 너네가 지금 믿는 그 방식이 더 황당한 믿음, 엄청난 믿음 없으면 도저히 증명할 수 없는 걸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땐 차라리 이 유신론이 더, 하나님이 있다는데 훨씬 더 심증이 가지, 너네 없다고 얘기하는 너네들은 내가 볼 때 진짜 종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무신론자들한테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빡빡 우기냐면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왠지 아시냐고요? 모르시겠죠?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엄청난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삶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이대로 내 맘대로 살라고 나를 지으셨을 리는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빡빡 우기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구원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을 확증한 다음에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요? 아닙니다. 구원만 확증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마음에 숨어있는 이유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이거 변하지 않아, 이것만 딱 확증해 놓고 세상에 나가서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겁니다. 큰 죄만 안 짓고, 큰 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만 안 짓고 살면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여러분 진짜 구원이 궁금하셔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결론 내실 수 있습니까? 결론 내실 수 있어요? 내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와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보면 구원이 이미 확정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로 끝까지 이루어져 나가야 된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더 마음이 더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구원받고 싶거든요. 전 진짜로 영생에 들어간 게 소원이에요. 나이 이제 50밖에 안 됐지만요, 세상에 볼장 다 봤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즐겁지 않을 거라는 거 저 알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은 다시 좋은 날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게 지지고 볶다 보면 나는 죽을 거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도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거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생 여러분의 소망 되셔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난 영생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총살 직전에 건져가지고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왜 꼭 그 사람을 양자를 삼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 영혼이 내가 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대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내 아들을 죽인 미운 사람이지만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손영원 목사님에게도 지옥은 끔찍한 곳이었던 거예요. 천국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소망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진짜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구원받았을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까? 사람을 처음 만나면 가장 궁금한 것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게 돼야 정말로 내가 영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정말로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비참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잘 들어보세요. 추수가 다 끝났어요. 여름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는데 나는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멸망뿐이라는 거죠.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전부란 말은 내 삶의 전부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내 전부가 되지 않는다. 그거부터가 거짓말이라고 서두에 못을 박았습니다. 누가 당신은 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어서 영생에 들어가려고 삽니다. 이렇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남은 삶을 가지고 내가 입으로 고백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거하면서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